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진작가인 동서와 사진을 찍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작가들의 사진 솜씨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들과 작가가 아닌 아마추어들과의 차이는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도 그 사진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아마추어가 찍는 사진들은 그냥 야 멋지다, 잘 찍었다,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은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걸 이제 헐어버리고 한참 철거를 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2층 집에 있는데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멀리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근데 그 2층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허름한 2층 건물 위에 옥상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유원 아파트가, 그쪽 아파트가 보이는 그 사진이에요. 여기는 그 이동 그 재개발을 하기 할 때 막 철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아마 그 철거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면서 강아지를 버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버리고 갔던지 잊어먹고 갔던지. 근데 그 강아지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서서 그 강아지의 표정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표정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건물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아파트와, 그리고 그 주인과 강아지, 주인이 떠난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속 없는 기다림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돗개 같은 경우에 주인을 잊어먹으면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다른 한번 키우면은 거기에 주인한테만 충성하지 다른 것들은 잘 충성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줘도 받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반면에 약속 없는 기다림은 허무한 기다림. 근데 약속 있는 기다리면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영광과 효과와 그리고 그 승리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기 올리버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거기에는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아주 좋은 등심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놔요. 그 집에다가 놓고 강아지를, 이 강아지는 왕자예요. 하나는 공주고 왕자고, 왕들 놓고
아주 그 냄새가 얼마나 등심이 제일 최고 등심 맛있잖아요. 냄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왕자 기다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그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건데 이 강아지가 그걸 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주인이 기다려. 근데 20분이 지나도록 주위에서 맹맹 돌다가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있어. 아니 그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밖에 안 먹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분 있다가 들어오니까 꼬랑지를 박쳐. 그래서 먹어. 그러니까 그때서 아주 맛있는 등심 한쪽을 먹어요. 맛있게. 요즘 너무 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욕이 되질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래야지 욕이 되어지지. 옛날에는 개 같은 놈 그러면은 굉장히 큰 욕이잖아요. 요새는 개 같은 놈 그러면은 욕도 아니야. 왜? 개보다 못한 놈 그래야지 욕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기다림. 이 왕자는 제가 꼭 무슨 어린애 동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왕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오면은 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림. 어떤 먹성 좋은 개는요 침을 줄줄줄줄 흘려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져. 그래도 주인이 먹지 말고 기다리니까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 기다림이 조급해지겠어요. 우리도 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기다리면은 나에게 큰 보상과 기다리면은 더 큰 영광과 기다리면 더 큰 복이 내게 올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다려지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실향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통일이 되어지면 고향으로 갈 것을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황해도나 개성이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인천 잘 안 떠나려고 그래요. 왜? 언젠가 무너지면 얼른 가서 내 고향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물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가 말하는 그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오고 예수님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런 광경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멀리서 바라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나본 사람. 예수님과 대화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다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봤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보기도 했고 주님을 보기도 하고 주님의 삶을 깨닫기도 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 주님께서 하신 말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얘들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곧 오신다고 했더니 2000년이 되어졌는데도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도 오시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날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7, 80 살아오시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가. 잠깐인 것 같죠? 아유, 시간 되게 안 간다. 그렇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내가 알지 못했냐.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1000년이라고 하는 하루를 기다리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 아까 유치하게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아지가 주인을 믿어요? 내가 기다리면 줄 걸 알아요? 우리 강아지도 그래요. 여기 뽀미야 앉아 엎드려. 그 다음에 요만한 그거 치사할 것 같아요. 걔도 요만한 그 간식을 하나 딱 놓고 기다려. 어떤 데는 기다리다 보다 다리를 이렇게 뒷발로 막 차. 왜? 먹고 싶어서. 그래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먹어. 그러면 이거 먹는데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그 음미를 해잖아요.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가. 왜?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냥 간식 입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니까 이게 맛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렇게 갖다 놓았으니까 줄 거를 알아요. 줄 거를 알아. 그러니까 기다리는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뒷발을 막 차 막 먹고 싶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먹어. 요즘은 또
빵 여기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은 안 줘. 그러니까 빵 그러면은 확 뒤집어져요. 하나 죽잖아요. 그 또 가리키는 이거 하는 건 재미가 있어서 또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간식 없으면 빵 하면 이렇게 쳐다봐. 왜? 안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왜 못 기다려요? 왜 조만심을 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큰 영광이요.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을 만날 때도 더 큰 영광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불안해한대요. 애인을 군대 보내고 그러면은 요즘 잘 별로 그렇게 옛날 같으면 기다리고 뭐 편지 쓰고 막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 군대 가면은 애인 떨어질까 봐 아이들이.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건 못 기다려요. 군대가 뭐 몇십 년 됩니까? 한 해 두 해 지나면 금방 나와요. 요즘은요 한 18개월인가 그렇게 그냥 1년 조금 더 있으면은 그냥 나와요. 오염부영 하면은 군대에서 뭘 배우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총 쏘는 거나 제대로 배우고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 짧은 시간을 기다려줘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1000년 후에 오든지 내일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간에 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좀 더 기다려봐라.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예수님의 기다리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게 되어지기를, 더 경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기간을 점점 많이 두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떤 얘기는 더디다고 생각한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준비된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멸망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주의 오시는 날은 곧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체가 녹아지고 천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런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등기름을 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환희요 기쁨이요 영광의 날이지만 멸망하는 자는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사망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쫙 갈라지는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 것, 거룩한 생활입니다. 고차원과 저차원을 갈라놓는 것,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삶의 기준에 맞도록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상과 생각과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한 것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앉아, 그럼 앉으래. 일어서, 그러면 안 일어서요. 왜? 왜 안 일어서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안 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 들으세요. 손 들어요. 내리세요. 그러면 안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겸손하게 늘 인사를 잘하는 삶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늘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그렇게 훈련을 필요합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얻어맞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막 어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거역도 하다가 이제는 이게 아니로구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예배의 훈련, 또 전도의 훈련, 이런 것들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건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영접하는 삶의 행동과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면 뭐예요? 구별되지 않는 삶이죠. 어디에 가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이 모든 이 천체가 불타서 녹아버리고 체질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주님을 모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다림이 더디다고 흔들리지는 마세요. 기다림이 더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그거 틀렸어, 그런 법이 어딨냐, 이제까지 받아,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오신다는 약속은 확실해요. 확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 만큼 그 기쁨이 더 클 거예요. 내가 고독해. 그리고 내일 오면은 기쁨 별로 없어요. 10년, 20년, 30년, 20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은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대강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생활과 끝까지 기다리는 오래 참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